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정의할 때 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는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장 4절에 보면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만의 별의 수를 세시고 그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성도의 수를 세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아무 소용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어 우리를 택한 족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의 축복과 권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를 자신을 두고 예언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적이 없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명망 있는 청년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남들처럼 일찍 결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도 이런 시적 은유법으로 제자를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뜻을 알아차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타향살이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났습니다. 아무런 대우의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나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역사는 베드로를 예수 이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없는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귀한 이름으로 불려진 이유는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다 베드로처럼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도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이름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소유된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페리 포에이에신이라 해서
이 말은 품에 품은 보석이라는 뜻이 소유된 백성의 뜻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가난하여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로 눈물을 흘려도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품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내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의 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는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나사로의 삶이나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욥처럼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아서 호강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부잣집 문간에서 동냥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그렇게 죽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변변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세울 이름은 거지라는 명찰을 달고 살지만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가치는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를 자기 품에 품고 있는 보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나를 하늘의 보화로 만든다는 신비스러운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땅에서 남길 걸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 같아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은 사람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의 충한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도 남들에게 도움만 받는 신세가 되어도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서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오시기를 밤낮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짓 나사로를 성도의 본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깨달아 그의 아픔을 거짓 나사로처럼 느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달음이 있는 자가 마음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도움으로 시온의 대로라는 큰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깨달을 만큼 복을 받고 삶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깨달음의 대로가 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어려운 인생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서 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보석이 내 가슴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